오늘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시편의 이 기자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업 앤 다운이 심합니다. 고조될 때는 엄청나게 고조됐다가 또 다운될 때는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 때 이렇게 젊었을 때, 신앙이 깊지 못했을 때, 모태신앙이라는 타이틀 속에서만 이렇게 안주하고 있을 때 시편을 한번 진지하게 읽어봤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시편 기자가 정신병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시편 3편 같은 데를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어둡지요. 그러다가 몇 절 넘어가서 6절 가가지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기 중간에 뭐 그냥 연결도 없어요. 그냥 건너뛰어서 갑자기 죽겠다 그러다가 고민 속에 있던 사람이 찬송으로 변화가 됩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보면 시편 13편 같은 데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면서 탄식합니다. 그러다가 5절 가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게 뭐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뭐 과정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고민 속에 있다가 찬송으로 변화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십시오. 로마서 읽어보죠. 로마서 7장이 사도 바울의 고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두 가지 싸움이 있다.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죄악의 마음이 있다. 그래 갈등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탄식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다가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갑자기 이게 무슨 뭐 한두 절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곧장이에요. 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리고 8장 1절에 넘어오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링크가 없습니다. 그냥 고민해서 찬송으로 넘어가요. 링크가 없어요. 다리가 없어요. Where is the link? 링크가 없어요. Where is the bridge? 브릿지가 없어요. 찾을 길이 없다고요.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중요한 메시지인데 인간의 멸망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 멸망의 자리, 완벽한 절망의 자리, 이제 죽음이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렸더니 갑자기 구원의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 그 자리가 구원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내가 참혹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이제 절망이다, 끝이다, 막다른 골목이다. 거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간에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절망하는 사람들 많죠. 버림받았다는 느낌, 또는 실패했다는 느낌, 병들면 마음 약해져, 병들었다는 느낌, 가난, 실직, 그 전부 다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멸망의 자리 아닙니까? 충격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멸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멸망의 자리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자리를 바라봤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시편 31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그건 잘 아시죠? 그러다가 힘도 없는데 그일라라는 동네에 갔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그럽니다. 근데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백성을 지켜줄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다윗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이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도저히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도와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의 스토리예요. 도와준다고요. 그래서 건져줬습니다. 그러면 고마운 거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일라 백성이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 지방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일라 백성들이 배신을 하죠. 다윗 지켜준다 그러다가 우리가 다 죽는다. 자기 도와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윗을 밀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파다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쳐서 다시 황무지라는 곳에 가가지고 지었던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1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배신감이죠. 배신감, 버림받았다. 또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도망다니는 삶의 고달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뭐 잘못만 하는 게 아니라 남 도와주고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가는 없고 더 힘들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충격 중에 제일 큰 충격이 사람에 대한 충격입니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믿을 수 없다. 이럴 수가 있냐. 그때 오는 상실감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이 얼마나 심했는지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는 거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눈물만 쏟아진다.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그게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진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마음이 있는데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의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 11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갈 때는 꾸벅꾸벅 하던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사울에게 쫓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외면하고, 그죠? 사람들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그렇게 나에게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피해요. 왜? 조금이라도 손해볼까 봐. 이게 바로 비겁한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더한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죠. 관계의 고통. 이건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더 심한 게 뭐냐? 12절 보니까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은 이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요? 잊어버린 바 된 존재다.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그걸 느낄 때 제일 고통스럽대요. 고국을 떠나가지고 선교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도 자주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굉장히 멀리 가 계신 분, 몇 년마다 한 번씩 고국에 올까 말까 하는 분들. 그런데 어떤 때는 연락도 없고, 그죠? 편지도 안 오고, 뭐 아무런 소식이 끊겨버리면 내가 잊혀진 존재는 아닌가, 이렇게 고립돼 있다 쓰러지는 게 아닌가. 그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작은 메시지에 그렇게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 자꾸만 기억해 주는 거예요. 연락해 주고 한번 인사해 주고. 우리 교회 예배에 좀 뜸하게 나오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뜸하게 나오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도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 한번 해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나 멀뚱멀뚱 쳐다보고 아무도 아는 척 안 해주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건 쫓겨다니면서 자기를 외면하고 내가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동일시하는데 항상 이렇게 불행한 걸 동일시하죠. 깨진 그릇이 깨지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깨진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깨진 그릇을 보면서 네가 깨진 거, 네가 나구나, 그게 느꼈다는 거예요. 네가 나구나. 이 동일시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보십시오. 그게 다윗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눈을 돌려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You are my God,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외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걸 영어에서는 캔도링이라고 그러는데, 캔도링, 마음을 쏟아붓는 거. 우리 마음을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부어요. 캔도링,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갑자기 예배드리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키죠. 아무 문제 없는 척, 나는 건강한 척, 나는 행복한 척. 그래야 또 사니까.
그러다가 이게 힘들다 보면 마지막 순간에 확 무너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쏟아부어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캔더링 다 쏟아붓는 거, 토로하는 거, 고백하는 거 다 쏟아부으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뭐라 그래요? 당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강력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까지 내 생각 믿고 살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제일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슬퍼지는 거죠. 나는 무능해 보이고, 나는 실패자같이 보이고, 나는 깨진 것 같이 보이고, 온갖 친구들이 나를 다 떠나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믿을 게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내 생각조차도 박살날 때가 있어요. 아주 바닥까지 내려가면. 그럼 생각이 없어진다잖아요. 내가 머리가 하얘졌다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 주님이 보입니다.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You are my God.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주님 의지하는 그 순간, 그 절망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변화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했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다음 구절이 우리가 맨날 사는 거잖아요. 힘쓰고 애씀. 이 우리 사는 모습 아닙니까? 밤낮 힘쓰고 애썼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애썼습니까? 우리가 놀고 먹은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살라 그랬습니까? 얼마나 힘썼습니까? 애썼습니까? 이런 거 있어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힘씀과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죄의 문제, 삶의 고난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인생의 가치의 문제, 의미의 문제 다 들고 나오면 거기서 다 마시는 만족함이 있는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보면요, 더 힘쓰고 애씀이 있을 때 보면 아직도 믿음의 초창기입니다. 그거 깨져야 됩니다. 주님께 맡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새 중에 좀 작은 새 중에 그 허밍버드라는 게 있대요. 허밍버드. 허밍이라는 게 미국 애들은 소리를, 우리는 총소리를 탕탕 그러는데 걔네는 뱅뱅으로 들리는가 봐요. 그게 뱅뱅. 우리는 윙윙에 윙윙, 윙윙 소리가 나는데 걔네들은 허밍으로 들리는가 봐. 허밍. 허밍. 허밍버드라는 건데 이게 윙윙거리면서 날아가는 새예요. 길이가 6cm랍니다. 6cm가 손 한 마디 정도? 되게 작은 새죠. 이런 새인데 날개를 얼마나 빨리 하냐? 1초에 50번에서 70번 움직인대요. 1초에.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로 찍어도 날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지키지 이렇게 고정적으로 잘 안 지켜요. 허밍버드. 그래서 날아다니니까 뭐 파리 소리 비슷하게 나. 윙 소리가 나. 윙윙 이렇게. 그래서 허밍버드. 죽어라 날개짓 하는 거죠. 새 중에서 가장 날개짓 열심히 하는 새, 허밍버드. 이걸 갖다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벌새라 그러대. 벌새. 벌을 좀 받은 것 같아. 벌새. 그 모양이 벌같이 보이는 거 봐요. 그죠? 벌같이 해서 벌새라 그러는 허밍버드. 어떤 사람들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허밍버드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벌새 같이 죽어라 날개짓해. 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어쩜 저렇게 열심히 날개짓하나. 1초에 50번에서 70번. 그래서 일찍 돌아가신대요. 이 새는 오래 못 산답니다. 몇 년 못 산대요. 그냥 간대요. 반면에 이 허밍버드하고 반대가 되는 게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답니다. 알바트로스. 굉장히 큰 새입니다. 새 그 길이가 90cm, 거의 1m 가까이 되니까 뭐 웬만한 인간 크기겠죠. 그죠? 좀 어린 인간, 사람 크기. 거기다 날개를 탁 펼치면 3m 50cm. 굉장히 큰 거겠죠. 독수리보다 훨씬 큰 겁니다. 알바트로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나느냐? 날개짓을 하는 거를 거의 볼 수가 없대요. 특별히 알바트로스가 좋아하는 게 바람, 특별히 폭풍을 좋아한답니다. 폭풍을 보면 툭툭 치고 올라가가지고 폭풍 끝자락에 딱 놓인대요. 그러면 날개를 글라이딩 하듯이 날개를 쫙 펼치기만 하면 자기 힘은 거의 안 들이고 바람의 힘으로 날아다닌대요. 둥둥 날아다닌대요. 그래서 98%의 힘이 바람의 힘, 2% 가끔 지겨우면 날개짓. 그래서 오래 산대요. 그래서 새 주제에 80년을 산대요. 새 주제에 이 뭔 새가 이래요? 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볼 때 이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날개짓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바람에 맡기는 거죠. 날개 펼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둥실 떠가지고 찰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는 알바트로스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이 중국 사람들 이름을 재밌게 붙였더라고요. 신천옹이라고 붙여놨어요. 신천옹, 믿을 신자, 하늘 천자,
노인옹자. 그러니까 하늘을 믿고 나는 노인. 신천옹. 중국에서는 신천옹이라고 부른대. 신천옹. 알바트로스. 믿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 시간 좀 힘 빼십시오. 주님께 맡기자고요. 밤낮이 벌새 허밍버드 같이 윙 되면서 시끌벅적하게 뛰지 말고 주님께 내 두 팔을 벌리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두둥실 떠서. 결국 우리 인생의 비행의 98%는 그 바람 때문에 나는 겁니다. 날개짓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고민스럽다가 주님께 맡기는 순간에 두둥실 뜨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옛날 개역 한글판에 보면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전 이 말이 더 멋있어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대요.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대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시대가 주님의 손에 있고, NIV인가요? 거기는 My future is in your hand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의 손에 내 미래가 있습니다.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s.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을 때 그때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내 인생 이루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시대가 안 온다고 생각하죠. 내 시대가 안 온다고 생각해. 왜? 나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 그 나이 때문에 눌리는 거예요. 난 나이가 찼어, 뭐 이런 거. 내 나이에 이 나이에 뭘 하리? 학력.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학력 없으면 안 돼. 자꾸 이러고. 외모. 뭐나 고치다 끝났어 이제. 그죠? 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능력. 다 이런 걸로 제한하는 거예요. 제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일단 좀 깜짝 놀랐어요. 가끔 영어 성경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글로 번역한 것과 영어 성경과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게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그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게 만드시고 그다음에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걸 다 해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나셨거든요. 진노하셨다는 얘기가 나요. 시편 78편 41절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노엽게 됐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했다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죠? They limited the Holy One of Israel.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의 동의가 뭐예요? Limited, 제한했다. 하나님을 제한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노엽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 뜻은 제한했다. 제한. 하나님 언제 분노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 내 능력을 제한할 때. 하나님 화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못해. 이 나이에 못해. 뭐 이러는 거. 믿음이 뭐예요? 성경 보면 다 믿음이 뭐예요? 제한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것들을 깨버리고 제한을 깨버리고 리미트를 깨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다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 나이 90에 남자 나이 100살에 애 못 낳잖아요. 제한이죠. 리미트죠. 그걸 깨버리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 믿음이 위대한 믿음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이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눌려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데는 학력으로 눌려있고 외모로 눌려있고 능력으로 눌려있고 누가 그러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열등감 가지고 뭐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그래도 다 이룰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갈 거야. 그럼 그것도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그거 바라보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게 리미티드. 왜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노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예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다. 그거 제한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바디메어가 눈 떴다.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도 눈 뜰 수 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 그거 믿는 거예요. 거친 파다가 잔잔해진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한적인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건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했죠. 이 옛날에 영하 15도 20도 할 때가 많은데 서울에, 그때는 사실 헐벗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뭐 거지들은 가만히 덮고 자고 그랬어요. 그래도 잘 안 죽었어요. 왜냐?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영하 15도 20도에도 찬물로 머리 감으면 이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그냥 얼었어요. 이게 말리기 전에 얼어버렸다고. 방에 들어와야 얼은 게 녹았는데, 그래도 감기 안 걸렸어요. 감기가 어디서 감기가. 그때 감기약도 없어가지고 감기인지도 모르고 지냈어요. 그냥 호흡이 좀 가빠지네 뭐 이 정도였지. 지금은 더워졌잖아요. 뭐 영하 5도 10도 뭐 며칠 돼요 그거? 오늘만 해도 벌써 영상에 벌써 영상. 그런데 무슨 두꺼운 잠바가 왜 필요해? 히말라야 잠바가 왜 필요해? 캐나다 우수가 왜 필요하냐고요? 입으니까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초월성 해가지고 요즘에 코트도 안 입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형제들이 많아졌어요. 자매들은 하나도 없고 다 건강해졌죠. 물론 몇 명 감기 걸렸지만 그래도 그 몇 명 빼놓고는 다 건강해졌어요. 인간의 초월성.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초월성이라는 게 뭐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 2011년이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났던 25주년입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 기억하십니까? 86년이죠. 1986년. 86년 때인데 그때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어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탄의 400배랍니다. 위력이 400배. 그리고 원전에서 불이 붙은 게 270시간 동안 불이 붙어 있었어요. 1986년입니다. 지금 일본의 원전 사고보다 훨씬 큰 거였어요. 그게 날라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우리나라까지. 왔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르고 지낸 거지. 뭐 지금 생선을 먹니 막니 그런데 그때 그거 다 날라왔어요. 우리. 그래서 86년 그때쯤에 아마 병의 원인이 된 사람 많을 거야. 지금 우리 주변에도. 우리 모르고 지내는 거죠. 근데 25년이 되니까 이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연구 그 보고 자료가 나오고 1차 자료가 나왔어요. 지금도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30만 명을 체르노빌에서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이사 갔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명. 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뭘 고향 떠나고 어딜 가냐.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뭐 살 만큼 살았는데 난 고향이 좋아. 가긴 어딜 가. 나 여기 살 거야. 그래서 200명이 살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런데 25년 지나고 난데 2011년에 보고에 의하면 조사를 해봤더니 이주한 사람보다도 그냥 거기 살던 200명이 더 건강하더래요. 거기다가 암 발생률, 원래 그 원전 사고 나면 방사능 때문에 암 발생률이 높다 그러잖아요. 암 발생률도 더 낮대요. 그럼 뭐죠? 우리 생선 먹어도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자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거기 남은 200명은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가 믿음 있는 사람이래요.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 뭐 이러는 거, 이런 마음들, 그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고향 버리고 어딜 가? 라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분명히 방사능이 지금도 있대요. 지금도 가보면 뭐 엄청난 방사능이 지금 나오는데 지금 못 들어가요 거기. 근데 그 사람들이 더 10년 이상 더 살고요. 암 발휘수도 더 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생각보다 인간이 강해요. 그래서 밤낮 혈압 재고 밤낮 당치도 재고 이런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걱정이 많아서. 그거 아세요? 그냥 닥치는 대로 먹는 분들 있죠. 뭐 커피 먹어서 없애자 뭐 이런 분들. 그 잘 안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카페인 때문에 깨어나고 이래가지고 잘 돌아가시지도 않고. 제가 무조건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 초월성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믿고 나가야죠.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그 운동화를 신고 좀 심하게 많이 걸었습니다. 걸었더니 신발이 이게 다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새끼발가락 그쪽에 굳은 살이 베겼어요. 하도 많이 다니까. 그러니까 굳은 살이 왜 베기죠?
굳은 살이 배기면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안 아파요. 조금 지나니까 안 아파요. 근데 한참 보니까 굳은 살이 커져도 너무 커진 거야. 그랬더니 굳은 살이 이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떨어져 나가면서 갈라지면 피가 나면서, 그래서 뜯었죠. 팍 뜯어버렸죠. 그러니까 피가 주르륵 흐르면서 생살이 돋아 나오는 거예요. 난 거기서 어린아이 같은 탄생의 느낌을 봤어요. 바로 인생이 이런 거구나. 어떤 고통이 오거나 압박이 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줘야 하나님이. 그게 굳은 살이에요. 굳은 살은 못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은 살이 계속 있으면 그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다시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지나면 또 갈라지고 피가 나가지고 생살이 돋아나와요. 그래서 다시 신선해지는 거야. 야, 이게 생명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 큰 고통이 있으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굳은 살 가게 만들어요. 이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긴 사람들, 세상은요 고난 이기면 사람이 각박해져요. 그죠? 굳은 살 같은 인생이 돼버려요. 매력 없는 인생이 돼버린다고. 근데 우린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도 다시 새 살이 돋게 만드셔요. 어린아이 같이 만든다고. 세상에서는요 고난과 환난을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메말라져요. 눈물도 없고 멋도 없고. 근데 그 많은 고난과 난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굳은 살이 필요할 때 굳은 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생살 같은 찬양을 부르는 게 다윗 아니었습니까?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배는 생살 돋는 시간이에요. 그걸로만 살 수 없잖아요. 세상이 굳은 살로 사는 게, 세상 사는 게 편해요. 예배 시간에 생살 돋아나는 시간이에요. 다시 어린아이같이 살아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찬미하는 시간이라고요. 그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의 능력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참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참신앙이라는 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생살같이 돋아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셨어요? 최근에 제가 어린아이 집들을 이렇게 많이 신방을 다니고 방문도 하고 하는데, 어린아이, 특별히 그 남자아이 한 2살, 3살에서 5살까지 아이들에게 있어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아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다 사주고, 물론 즉각 제가 사주진 않지만 졸라에 사주지만 하여튼 사주는 분이고 아빠를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애가 무례해져요. 아빠는 전능하신 분이고 목사님은 아니야. 그래서 아빠를 막 드높게 찬송해요. 아빠는 못할 게 없어. 그리고 아빠가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중하게 대하는 걸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아빠, 목사님이 아빠보다 힘세? 이렇게 묻는 애가 있어요. 난 그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왜? 아이에게서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가기만 하면. 그래서 이게 문을 두드리고 구하는 게 뭐 불의한 재판장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다 해주시니까. 누가 뭐 15장에 나오는 탕자 보죠. 탕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는 날 영접해 준다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문제보다 더 큰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간증이에요. 근데 탕자가 언제 이게 가능했어요? 자기 삶이 완전히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때, 돼지가 먹는 돼지밥도 주염 열매도 주는 자가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오잖아요. 캔도링, 토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캔도링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토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그 진짜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캔도링, 토해내야 돼요. 표현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그걸 못해요. 비참해지지 않으려고. 또 ask, not ask, 구하지 않아요. 왜 구하지 않죠? 약해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도 타락이 아니에요. 그건 타락 중에서 미약한 타락이고요. 가장 큰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강해지려고 하는 거.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어린 양이 되지 못해요. 교회에서 지금 어린 양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 다 어린 양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늑대 이미지가 더 많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신앙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 봤어요? 나 이기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그 신말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 비슷하게 신말 타고 온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마귀 특징이에요. 그냥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 그리고 잘나고 잘 믿는 척 하려고 그러고 문제없고 약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기독교 타락이에요.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한계 상황에 접하게 돼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뢰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배고 회복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내려놓는 신앙, 은혜를 구하는 신앙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는 알바트로스 같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